지혜로운 인연은 이어갈수록 깊어집니다. 오늘도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우님들. 오늘 아침에도 마음이 무거우셨나요? 직장에서는 상사의 눈치를 봐야 하고, 집에서는 자녀들 교육비며 생활비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밤들.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어딘가 어색해지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버거우면서도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살아야 할지 막막한 마음.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특히 50대, 60대를 넘어서면서 인생의 무게가 더욱 묵직하게 어깨를 누르는 것을 느끼시죠? 젊었을 때는 열심히만 하면 뭔가 될 것 같았는데, 이제는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지쳐만 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불자님들께 전해드리고 싶은 소식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법구경을 통해 남겨주신 지혜 중에 우리가 힘들어하지 않고도 시절인연을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법구경 첫 구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모든 것은 마음이 근본이요,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 한 구절 속에 우리가 평생 찾아 헤맨 답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법구경의 깊은 지혜를 통해 4가지 핵심 깨달음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마음의 주인이 되는 법, 둘째는 업의 진실을 아는 법, 셋째는 무상을 받아들이는 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비로 시절인연을 부르는 법입니다. 이 4가지만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신다면 불자님들께서 지금 겪고 계신 모든 고통이 오히려 큰 복이 되는 시절인연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처님의 가르침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은 모든 법의 선도자여, 마음이 주인이며 모든 것은 마음으로 만들어진다. 청정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즐거움이 그 사람을 따라다니기를 수레바퀴가 소의 발굽을 따라가듯 한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는 바로 마음의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고 지나간 일들에 대한 후회와 앞으로 올 일들에 대한 걱정이 마음을 어지럽게 합니다. 직장에서 동료가 한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상하고 자녀가 말대꾸를 했다고 며칠씩 속상해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종이 되어 사는 삶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마음의 주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회사에서 상사가 불합리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마음의 종이 된 사람은 즉시 화가 나고 억울하고 분노로 가득 찹니다. 집에 가서도 그 일을 반복해서 생각하며 밤잠을 설치고 가족들에게까지 짜증을 냅니다. 하지만 마음의 주인이 된 사람은 다릅니다. 상사의 지시를 들었을 때 먼저 마음을 살펴봅니다. 아, 지금 내 마음에 화가 일어나는구나. 하지만 이 화는 나의 본래 마음이 아니다. 일어났다가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마음의 주인이 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조주선사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스님이 조주선사에게 물었습니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조주선사는 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무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분별과 판단을 내려놓고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좋다. 저것은 나쁘다. 이건 내 것이다. 저건 남의 것이다 하는 분별심 때문입니다. 마음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이런 분별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루에 3번 마음 점검 시간을 가지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시간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잠시 눈을 감고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걱정인가, 기쁨인가, 화인가, 평안함인가? 이렇게 마음을 관찰하되 판단하지는 마십시오. 좋다, 나쁘다 하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둘째, 감정이 일어날 때 즉시 멈추고 3번 깊게 호흡하십시오. 화가 날 때, 속상할 때, 불안할 때 즉시 잠깐 하고 멈춘 다음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라고 마음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셋째, 저녁에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한 일 3가지를 찾아보십시오. 아무리 힘든 하루라도 반드시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하루를 보낸 것, 따뜻한 집이 있는 것, 가족이 있는 것, 심지어 힘든 일을 통해 인내를 배운 것까지도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주인이 되는 연습을 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정심이야말로 시절인연을 맞이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로 업의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업을 소유하고 업을 상속받으며 업을 모태로 하고 업을 친족으로 하며 업을 의지처로 한다. 업이 중생을 균천비천으로 나눈다. 많은 사람들이 업을 운명이나 숙명 정도로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내 팔자가 이런가 보다,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이렇게 사는가 보다 하면서 체념하고 포기해버립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업의 진정한 의미는 그것이 아닙니다. 업이란 행위, 즉 우리가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짓는 모든 행동을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행위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것이 업보의 법칙입니다. 선한 행위를 하면 선한 결과가, 악한 행위를 하면 악한 결과가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업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업을 지으면 새로운 결과를 만날 수 있습니다. 목련존자의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아시죠? 목련존자의 어머니는 생전에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지 않고 인색하게 살았습니다. 그 결과 죽은 후 아기도에 떨어져 음식을 입에 넣으려 하면 불로 변해버리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목련존자가 신통력으로 어머니를 구하려 했지만 개인의 업력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많은 스님들과 함께 우란분재를 지내고 그 공덕으로 어머니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 업보는 반드시 따른다는 것입니다. 둘째, 하지만 새로운 선업으로 악업의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힘든 상황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평생 계속될 운명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순간이 새로운 업을 짓기 시작할 기회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스님,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보면 좋은 일보다 힘든 일이 더 많았는데 이것도 업보인가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힘든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했는지 돌아보십시오.
젊었을 때 겪은 실패가 지금의 지혜를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어려웠던 시절이 인내심과 감사하는 마음을 키워주지 않았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고통도 깨달음의 자량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사성제의 첫 번째가 고성제입니다. 인생은 고통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원인을 알고 고통을 멈출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이 나머지 세 가지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어려움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겪는 이 어려움은 과거의 업보이지만 동시에 미래의 복을 만들어가는 기회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새로운 선업을 지을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작은 선행을 실천하십시오. 길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인사하기, 엘리베이터에서 먼저 내려주기, 가족에게 고마운 마음 표현하기 같은 작은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둘째, 보시를 실천하십시오. 돈이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시간 보시, 미소 보시, 친절한 말 한마디도 모두 보시입니다.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것, 힘들어하는 동료를 도와주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보시입니다. 셋째, 지혜를 실천하십시오. 거짓말하지 않기, 남의 것 탐내지 않기, 해로운 말하지 않기 등 기본적인 윤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넷째, 인욕을 실천하십시오.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불쾌하게 할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참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선업을 지어나가시면 분명히 삶의 변화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됩니다. 마음이 좀 더 평안해지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예상치 못한 도움을 받게 되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절인연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로 무상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다. 게으름 피우지 말고 정진하라고 하셨습니다. 무상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뜻입니다. 좋은 것도 변하고 나쁜 것도 변합니다. 젊음도 변하고 늙음도 변합니다. 부도 변하고 가난도 변합니다. 건강도 변하고 질병도 변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무상을 두려워합니다. 좋은 것은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고 나쁜 것은 빨리 변하기를 바라면서 무상의 진리를 거부합니다. 하지만 무상을 제대로 이해하면 이것만큼 희망적인 가르침도 없습니다.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영원하지 않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해능 대사의 일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조 홍인 스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깨달음을 개송으로 지어보라고 했을 때 수제자인 신수 스님은 이렇게 지었습니다. 몸은 보리수이고 마음은 밝은 거울대와 같으니 부지런히 항상 닦아서 티끌이 붙지 않게 하라. 하지만 해능은 이렇게 지었습니다. 보리는 본래 나무가 아니고 밝은 거울도 대가 아니네.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느 곳에 티끌이 붙으랴. 신수의 개송은 점수적인 수행을, 해능의 개송은 도노적인 깨달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본래 한 물건도 없다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의 궁극적 의미입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것들이 본래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힘들어하고 계신 그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인간관계의 갈등, 자녀 교육 걱정 등등. 이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변할 수 있고 변해야 하고 반드시 변할 것들입니다.
그러면 무상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아침 이렇게 다짐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무상한 하루다. 좋은 일이 있어도 집착하지 않고 나쁜 일이 있어도 절망하지 않겠다. 둘째, 물건에 대한 집착을 줄여나가십시오. 집안을 둘러보면서 정말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 보십시오.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정리하고 남에게 나누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건을 정리하다 보면 마음의 집착도 함께 정리됩니다. 셋째,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과거의 실수나 후회에 계속 매달려 있지 마십시오. 미래에 대한 지나친 걱정도 내려놓으십시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현재 이 순간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입니다. 넷째, 관계에서의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가족이나 친구들이 내 뜻대로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 그들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모든 사람은 각자의 인연과 업에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뿐 결과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무상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다 보면 놀라운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더 이상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변화를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힘든 상황도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라는 마음으로 견딜 수 있고 좋은 상황도 이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이야말로 시절 인연을 맞이할 수 있는 최고의 준비입니다. 네 번째로 자비로 시절 인연을 불러야 합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원수는 원수로 갚아지지 않는다. 사랑으로만 갚아진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착하게 살라는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우주의 법칙에 대한 과학적 진실입니다. 미움은 미움을 낳고 사랑은 사랑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시절 인연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비로운 마음을 내면 자비로운 인연들이 모여들고 미움과 원망의 마음을 내면 그런 인연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관음보살의 서원을 보십시오. 중생의 고통 소리를 들으면 즉시 그곳에 가서 구제하리라. 관음보살은 어떤 조건도 달지 않으셨습니다.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겠다고 서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조건적 자비입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에게 잘해준 사람에게만 친절하고 나를 도와준 사람에게만 감사하는 것은 진정한 자비가 아닙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를 무시한 사람, 심지어 나를 해친 사람까지도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참된 자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달마대사가 중국에 처음 왔을 때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양무제가 달마대사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절을 많이 짓고 스님들을 공양했는데 어떤 공덕이 있습니까? 달마대사는 공덕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양무제가 화를 내며 그렇다면 성스러운 진리의 첫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달마대사는 넓고 텅 비어 성스러울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양무제가 그렇다면 나와 마주 앉은 당신은 누구입니까? 달마대사는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대화에서 달마대사가 말하고자 한 것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자비는 내가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자비 자체가 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 내가 얼마나 선행을 했다 하는 아상이 있으면
그것은 진정한 자비가 아닙니다. 물이 자연스럽게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자비도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비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자비 명상을 하십시오. 조용한 곳에 앉아서 눈을 감고 먼저 자신에게 자비를 보내십시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자유롭기를. 그 다음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에게까지 같은 마음을 보내십시오. 둘째, 용서를 실천하십시오. 과거에 나를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원망과 미움은 나 자신을 괴롭히는 독이지만 용서는 그 독을 중화시키는 해독제입니다. 셋째, 베푸는 삶을 사십시오. 돈이 많지 않아도 베풀 수 있습니다. 시간을 베풀고 관심을 베풀고 격려의 말을 베풀 수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 길을 잃은 사람에게 방향을 알려주는 것,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이 모든 것이 베푸는 삶입니다. 넷째, 화해를 실천하십시오. 가족이나 친구들과 틀어진 관계가 있다면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누가 잘못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화해 자체가 중요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소중한 인연을 잃어버리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자비를 실천하다 보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먼저 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미움과 원망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도 변화합니다. 나의 자비로운 에너지를 느끼고 나에게 호감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상치 못한 도움을 받게 되고 새로운 기회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로 부르는 시절인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모든 중생을 대하면 천명이 천명 다 복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과장이나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 주변에는 선한 기운이 모이고 그 선한 기운이 좋은 인연들을 불러오게 됩니다. 법우님들, 오늘 함께 나눈 4가지 가르침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언제나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모든 수행의 기본입니다. 둘째, 업의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과거의 업보를 원망하지 말고 지금부터 새로운 선업을 지어나가는 것, 이것이 운명을 바꾸는 길입니다. 셋째, 무상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를 받아들이고 집착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넷째, 자비로 시절인연을 불러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로 선한 인연들을 모아가는 것, 이것이 복된 삶의 비결입니다. 이 4가지만 제대로 실천하신다면 불자님들의 삶은 반드시 변화할 것입니다. 힘들고 막막했던 현실이 희망찬 미래로 바뀔 것이고 원망과 불만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시절인연이 찾아올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법구경 마지막 개송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은이여 흘러가는 것을 끊어라. 욕망을 버려라. 형성된 것들의 소멸을 알면 그대는 만들어지지 않은 것을 아는 사람이 되리라. 만들어지지 않은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본래 마음, 부처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회복할 때 비로소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법우님들께 그런 깨달음의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부처님의 지혜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나누어 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불자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서원하며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를 회양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고맙습니다.